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11번째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인사 전우자하고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는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일명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 무너지는 건물 안에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마지막을 직감하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통화와 문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 그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사랑한다 이 말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실 때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주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랑이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도요, 사랑이 있어야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조금 이단적이죠. 11계명이라니. 성경은 십계명을 말하는데 11계명이라고 쓴 이유는 예전에 제가 읽었던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세기 사역했던 리더퍼드 목사가 있었어요. 어느 한 가정에 찾아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가정 안에는 한 나그네가 손님이 와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리더퍼드 목사님은 그 나그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하는 말이 11개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리더퍼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저렇게 무지한 사람이 다 있냐? 성경도 십계명도 모르는 무식한 자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들어갔더니 이 나그네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롭고 깊던지 이 리더퍼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인 제임스 어셔 목사였다고 해요.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날 주일 아침 설교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셔 목사님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본문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했다고 하죠. 그때 왜 11계명인가 라는 것이 그 의미가 깨달아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10계명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챗 GPT에게 사랑이 뭐냐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과학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고 써져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사랑은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들, 예를 들면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정적 반응입니다. 이 반응으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이성 간의 끌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적 용어로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성분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과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섭취한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히 만들어질까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제 냉철한 사람이었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한 여인으로부터 결혼 청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칸트는 생각했어요. 내가 결혼할까 말까. 답답했던 이 여인이 칸트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결혼할지 말지 확실히 하세요 라고 다그쳤습니다. 칸트는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한 뒤에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한 책들, 사랑에 관한 책들, 그리고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 여러분 분석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고 마침내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여인의 아버지가 나오는 거죠. 당신의 따님과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이복에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다네.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으면 따라가야 되지.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신학적으로 점검해보고 논리적으로 맞춰보고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 의견을 모아가지고 분석해서 결론을 딱 내려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냐 말 거냐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따지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머리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유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디로 나갔을까요? 그는 아마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주머니, 다시 말하면 재물을 맡을 만큼 계산에 밝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머리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로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사건이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결을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옆에 있던 가룟 유다는 머리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아까운 향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냐? 왜 낭비하냐? 분노하죠. 세상 논리로 보자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회생활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복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상 지식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면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 가난한 자들 도와주지? 왜 헛된 데 낭비하느냐?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헌신해서 교회 이 안을 리모델링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강단을 교체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크리스탈 강단으로 교체했다고. 그러자 교회 중직 가운데 한 사람이 분노하면서, 아니 써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헛된 데 돈을 낭비하냐고, 지금 우리 결식아동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막 이제 비판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식아동들 도와야 되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지식에 잣대를 갖고 들이대지 말고 주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랑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 똑똑한 분들이 사랑이 더 충만할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그저 우리는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다 깨트려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향기로 채워지는 우리 합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매해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몰려가냐면 점치는 점쟁이 집으로 몰려와요. 왜 몰려갑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 앞으로 내가 미래를 알고 그걸 알면 더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뭐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래를 알게 되면 정말 행복할까요? 미래에 꼭 행복한 일만 벌어질 일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1년 뒤에 죽는다고 딱 미래를 알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은 시간을 정말 행복하고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 아닐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해진 미래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애쓰고 아무리 내가 바꾸려고 그렇게 해도 그 미래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원망스럽고 비관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실지, 어떻게 죽게 될지, 어떤 고통이 있을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지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침 뱉고 때리고 그리고 못에 손과 발이 뚫리고 창의 옆구리가 찔려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여러분, 이런 미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이 모든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도 고통을 느끼셨고 똑같이 우리들과 같이 두려움과 아픔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마음도 정말 너무나도 번민되었고 너무나도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록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이전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새 계명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줄 아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정말 귀중한 정말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시러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레위기에 주셨던 이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랑의 완성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계명의 사랑은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백성들만을 향한 계명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 사랑의 계명은 여러분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서 온 민족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반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끝까지 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오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말만 하신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천하는 사랑을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죄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각동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로도 사람을 위로하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뛰어넘어 우리는 행함으로 보여줌으로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증인,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더욱더 드높이는 우리 각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은 말보다 실천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는 인도 캘커타의 사랑의 집에 어느 날 설탕이 바닥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막 전해졌어요.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는 그 사랑의 집에 설탕이 바닥났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입에서 입으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어떤 소년이 어머니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저는 설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설탕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설탕을 들고 그 소년이 마더 테레사를 찾아왔어요. 반면에 인도 캘커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설탕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후에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수녀님, 사랑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랑이란 캘커타의 한 소년이 사랑의 집에 들고 온 사흘분의 설탕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이방인들을 정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병들고 힘든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세리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은 의롭고 그리고 그들과 구별짓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외식적인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역사 기록서를 보면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볼 때에 그들은 골칫덩이요, 그들은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말로만 사랑하는지 아니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지는 이 세상 불신자들도 금방 파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11번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단단히 붙들고 이 계명을 우리의 신앙 기초로 삼아서 10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밑바닥에 이 사랑이라는 기초가 깔려 있어서 여러분을 볼 때 불신자들이 야, 정말 사랑이 충만하구나,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나라와 그 의를 드높여 나가는 우리 합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